길들이 계속 환하게 잘 닦이고 있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분들이 앞에 전도받은 것은 우리 또 한길 집사님이 전도하셔서 같이 또 이렇게 자리들 하게 되고, 또 그동안 신앙을 쉬었던 분들, 또 신앙에 대해서 또 반감을 가졌던 분들도 많은데,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진리의 빛, 복음의 빛, 구원의 빛을 저희 교회에서 나누기 위하여 저희들이 전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는 대로, 마음이 되는 대로 어떻게든지 교회 와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찬송한 대로, 어디서나 악한 자가 많고 어디서나 죄 많은 세상인데 구원의 여망, 또 삶의 소망들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첫 주일입니다.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다시 살아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찬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확인하시고 부활의 빛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가 3월부터 말씀 상고 대행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사기 4장, 5장, 6장, 7장을 읽으시면 큰 용기를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또 방종한 삶을 살다가 주변 민족의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돼서 결국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들이 적혀 있는 책이죠. 4가지 틀입니다. 4가지의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의 모습들이죠. 첫째는 죄를 짓고, 둘째는 고난을 당하고, 세 번째는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4번째는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을 얻게 되는 반복적인 순환으로 이 사사기는 특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는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밑에 동쪽에 있는 지역에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쪽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백성들은 빈곤과 공포 속에서 숨죽이고 살아갔어요. 근데 1년이고 2년이고 5년, 7년이 되니까 절망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그러다가 간절히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외치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지혜로도 안 되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에 속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그는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이렇게 돌리는 돌틈에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울분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고통이 이런데 어디 계십니까? 항변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당연하냐고 따졌습니다. 근데 구원의 시간에 때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 두렵고 주저하는 이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여,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의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강한 용사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부르심에 쉽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미약하다고 생각했고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그건 자기하고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저희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겸손이 아니고 절망 속에서 나오는 자기평가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반응은 때때로 우리의 모습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우리의 인생을 앞에 놓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주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드온에게 표징을 주셨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양털 뭉치에 밤새도록 이슬 고기만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하고 그 다음 날은 땅은 다 젖고 양털 뭉치에만 마르게 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주저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자꾸 우리 주저앉기도 하고 또 마음에 실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세요. 인내하시고 기드온을 참으세요.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끊임없이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결국 삶의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지 않으면,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쓰러지면 어둠과 절망으로 끝을 내는 인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어 서잖아요. 그런 혼란과 헤매임으로 시간만 허송세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어둠도 뚫고 나아가야 되고 죽음도 뚫고 나아가야 되고 죄의 속박도 끊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승리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7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드온이 이제는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자. 그리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사실 계속 주저했던 기드온이었거든요. 12절에 보니까, 앞에 12절에 보니까 상대방의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메뚜기 떼와 같았고 해변의 모래보다 많게 느껴졌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의하면 그 수가 몇 만이었냐면 미디안의 군사가 12만 5천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군사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모집을 했는데 3만 정도 모였었는데 그것도 다 추려내라 해갖고 10,000명이 남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저 사람들 다 데리고 너가 싸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300명을 추리게 됩니다. 300명. 기드온으로서는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우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또 주저하였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또 확증을 주세요. 기드온이 적의 군대를 정탐하러 갔는데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미디안 병사끼리 하는 내용이 기드온에게 들린 겁니다. 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고 있는데 꿈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이것이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막 혼비백상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꾼 병사가 그 동료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 보리떡 작은 보리떡이 혹시 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두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겼다는 의미 아니냐? 그래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기드온이 자신의 군사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어나라. 모든 승리가 우리 손 안에 있다. 기드온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일어서는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승리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시작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에 담았으면 일어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현실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가 나와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서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어린 다윗도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는 도망갔거든요. 노년에 베드로 로마가 불탈 때 베드로를 하여금 대사도잖아요. 다 도망가세요. 그럴 때 베드로가 도망가려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거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너와 반대 방향 내 양들이 있는 불타는 저 로마로 들어간다. 그거 깨닫고 다시 베드로가 마음을 정해서 믿음으로 불타는 로마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선교 계획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자 드로아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환상을 보는데 유럽의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을 들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갖고 배를 타고 갑니다.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문명을 찬란한 기독교 문명으로 바뀌는 역사적 터닝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의 행위는 역사를 바꾸고 가정의 삶의 모습을 바꾸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요.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주저 말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저히 수적으로 안 되고 현실적으로 안 되고 환경적으로 이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모든 지표들이 떨어지고 약하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수치만 환경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승리는 우리 손에 있다고 믿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개척하는 것을 꿈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진하면 알 겁니다. 승리는 내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무리보다 수치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람들의 도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계획보다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들리실 때 지금이라도 마음에 담고 일어나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 하면요, 승리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는요, 이 안 믿어지거든요. 의심이 되고.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셔야 돼요. 사사기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과 300명이 100명씩 나눠서 각 손에 나팔을 쥐게 해요. 그리고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시한 전투 도구들은 핵무기가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 가지였죠. 첫째는 나팔입니다. 나팔. 이 나팔은요,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알리는 상징이 나팔 소리입니다.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에 그러면 목사님, 나팔 소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의 나팔 소리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하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합니다. 오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팀들, 또 찬양들이 나와서 찬송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지고 강해집니다. 근데 목사님, 요새 텔레비전 보면 트로트 가수들 얼마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기적같이 많은 사람들이 막 노래를 하고 나올 때 막 박수치고 울고 막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지 화려하고 멋있고 굉장하잖아요. 세상의 노래와 찬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노래는요, 모든 것이 다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나는 거, 슬픈 거, 위로받는 거, 그리고 서러운 거 격려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부르는 것이 세상의 노래예요. 제 아무리 대단한 트로트도 다 들으면 서럽고 외롭고 막 그래요. 눈물도 나고. 그런데 찬양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또 다른 내면의 기쁨이에요. 영적인 만족이 찬양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는 순간적이에요. 그게 오래가질 않아요. 그런데 찬양은 미래적이고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더욱더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저희 외할머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이북에서 오시기 전부터, 이북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서울에 와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연세들이 드셔서 나이가 많으셔서 가끔씩 이제 위경련도 있고 아프고 그러실 때에 저희 집에 이제 조금 한 달, 두 달 딸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가시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의료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았어요. 70년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저희들 이름 가지고 의료 건강보험증 가지고 병원 쇼핑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때는 어디 갈 데가 이렇게 크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너무 아프고 그러면 혼자서 벽을 보고 찬송하시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또 막 아프시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음도 다 틀려요. 다 틀리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릴 때 그 병을 이기시는 그 모습이 그렇게 평생 저한테 지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럽고 힘들고 괴롭고 자신 없고 괴로울 때 나팔 소리를 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고 찬양으로 이기시고 찬양의 힘을 얻어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빈 항아리입니다. 빈 항아리를 가져가려는 거예요. 빈 항아리는 우리 자신의 비어 있음을 그리고 연약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집니다. 빈 항아리만이 횃불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 속에 있는 자아와 탐욕을 좀 비워야 됩니다. 내 강한 의지를 좀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야 충만해질 수 있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주변이 보이고요. 나의 뜻을 죽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달리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빈 항아리를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내 뜻이 분명해요. 내 의지가 분명합니다. 내 욕심이 분명히 있어요. 내 손에 꽉 쥐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제가 이 손을 풀길 원합니다. 내가 좀 나를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절대적인 시간이 있을 때야 비로소 내가 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49장 여러분이 전에는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연세 드시면서 사실은 이 찬송을 더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니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날 주관해 주세요. 이러면요 병도 좀 덜 아프고 우리의 심령도 좀 넓게 보고 우리의 지혜도 생기고 옆에 사람 덜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너무 꽉 차 있으면 자꾸 빈 항아리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잖아요. 자주
이 우리 인생의 진리를 붙잡고 빛나가리를 자꾸 만드시면 그때 누려야 될 모든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항아리 안에 감추어진 횃불입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상징하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미디안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내가 너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건져주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끝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빛이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고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우리의 인생에 부활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담기기 시작할 때 그 어떤 도전적인 우리의 인생 과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걱정은 나중에 하시고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보잘것없는 보리떡 하나와 같은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숫자와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안에 쥐어진 승리를 믿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실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향해 걸어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시는 귀한 오늘 예배가 되시길 원합니다.